저는 어제 월요일 아침에 참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PGM 비전스쿨 그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왕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을 잘 양육하셔서 40명의 학생들이 비전스쿨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호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요. 저는 짧게나마 격려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한다는 것이 참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참 편안하게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핍박을 감수하면서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또 이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선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엔가로 떠나서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람과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누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라고 제가 잠깐이지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는 사도행전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명칭을 부르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록 로마 군인에 이끌려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선교지를 나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를 향해서 호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있는 그 현장에서, 배를 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혹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이들이 이제 잠깐 동안 머물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딘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도 살았지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Here and Now의 선교사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우리는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큐티 내용을 복습해보면 현재 바울은 로마인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서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가랴사리아에서 로마까지 직항 배가 있거나 전용 군함이 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들과 함께 지금 배를 갈아타면서 로마를 향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살펴본 본문에서는 백부장 율리오와 사도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람의 문제 때문에 이제 바람을 타고 배를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불어야지, 쉽게 말해서 동풍이 불어야지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갈 수가 있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과 문제로 인해서 항해가 지체됐고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은 북서풍이었다. 북서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부르는 바람이 지금 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상당히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리오와 그의 일행들은 현재 그레데 섬 미양이라는 곳에 배를 정박하고 크레타라고 지금 되어 있는 가운데에 그곳에 미양이라는 곳에 잠깐 있는 가운데 옆에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나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였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일정이 많이 지체가 되었지만 우리 항해에 많은 손상과 우리의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곳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권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은 현재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목회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어떤 권고 얘기를 했다면 바울 선생님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수의 신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바울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회사에 갓 입사를 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선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면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역사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위기 상황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십니다. 이미 나누었지만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가 유라굴러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풍랑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배가 표류하게 되는데 급기야는 이제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 사람들이 그 풍랑과 씨름하는 가운데 물건을 다 버리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며칠째 아무 소망 없이 지금 시간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사람들을 향해서, 수많은 그 276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배 한가운데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살아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파됐을 때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겁니다. 정말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혹은 사도 바울이 맞는 것 같아, 진작 그의 말을 들을 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을 때에 14일이 되었을 때에 어느 육지에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배에 있는 사람들이 감지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육지에 다다르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14일이 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미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가 선포됐지만 며칠이라도 아무튼 더 표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심했을 거예요, 바울의 말을. 아니 정말로 우리 살아나는 거 맞아?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거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했다고 해서 당장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힘을 내세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당장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4일째 되는 날 밤에 배가 점점 어느 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276명의 사람이 전부 다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전부 구조를 받게 되고 섬에 도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는데, 그것은 인생의 위기를 보내심으로, 여러 가지 아픔과 환난을 보내심으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BGM 선교사님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대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계실 때에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녀가 어릴 때는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아마 고등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에 있으니까 아빠와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빠는 자꾸 잔소리하고 막 혼내고 하니까 이 아이는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아빠가 나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았다고 해요. 엄마랑은 좀 친했지만 그 가운데 이제 데이비 선교사님이 정말로 내가 이 아들이랑 좀 관계가 개선되면 좋겠다, 계속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친구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정학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얘기하면서 아빠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엄청 나를 혼낼 거라고 하면서 한동안 며칠 동안 비밀로 하다가 비밀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아빠한테 이거를 알렸는데 아빠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얘기를 아버지가 딱 들으시고, 데이비 선교사님 딱 들으시고 딱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더래요. 아니, 나쁜 녀석들이 우리 아들을 괴롭힌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가장 좋은 변호사를 써서라도 너의 무죄를 밝혀주겠다라고 하면서 학부모 회의에 가서 정말 아들을 열심히 변호해주고 변론하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그 오해가 풀어졌다고 합니다.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아들과의 관계를 해소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그 약간의 위기 속에서 잘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새벽이지만 힘차게 따라해 주십시오.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혹시라도 직장의 문제나 비즈니스의 문제나 자녀와 배우자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잘 분별해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고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가운데 이 신실한 약속을 성취해달라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위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일행 276명이 도착했던 곳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멜리데라는 그 섬 왼쪽 밑에 섬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밑에 시칠리아 섬이 있는데 마일스로는 남쪽으로 58마일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율리오와 사도 바울 일행이 정말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로 14일을 표류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섬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날은, 그들이 도착한 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원주민들이 배에서 구조된 276명의 사람들을 환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요, 그 행색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거짓골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풍랑과 씨름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상태, 그걸 바라보면서 원주민들에게 동정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들을 도와야겠다 하면서 날이 추우니까 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이제 불에 넣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나무에 숨어져 있었던 이런 나무를 이렇게 넣었겠죠. 그 안에 독사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독사가 사도 바울을 이제 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살인한 자인데, 그런데 지금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 정의라는 신이 지금 저자를 심판할 거다, 곧 죽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멜리데 섬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요, 그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인과관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프면 야, 너 어제 뭐 잘못해서 신이 너를 벌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의 그 법칙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그 뱀을 그냥 불에 떨어뜨려 버렸다, 독사가 물린 걸 보고 뭐지 하면서 조금 놀랐겠지만 이렇게 그냥 떨어뜨려 버렸다고 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원주민들은 고지에 죽게 될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뭐지 저 사람은 하면서 그는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이런 은혜가 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 당시에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이런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막 뱀 있는데 뱀을 집어올리라고 막 요구를 하고, 그리고 독을 마시게 하고, 이런 역사가 분명히 2000년 전에 크리스찬들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또 18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와닿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도할 때 사람이 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동교회 가운데 사실 아프고 연약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요즘에. 그리고 내일 특별히 저녁에 병약자를 위한 치유 집회를 하는데요,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프니까 당연히 고침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교회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부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요, 연약한 자들이 치유받을 때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믿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역사가 병약자가 치유되는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가운데 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디옥교회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구사 일생으로 멜리데셈에 도착하게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독사가 그를 물고 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살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 섬에 오늘날로 말하면 마을의 이장, 당시의 표현으로 한다면 추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울 일행을 3일 동안 융숭이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데 바울이 기도를 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바울에게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러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삶을 살아가기도 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제가 아까 나눈 것처럼 고통과 아픔과 위기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연약함 가운데 임하게 되면 병자가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Here and Now 선교사로 살라입니다. 호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요 2만여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이지만 현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8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한다면, 그러면 2만 명 정도는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고, 그러면 798만 명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목사님이 이제 자주 그런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인가에 가서 특별한 것을 하는 것도 선교이지만, 내가 있는 그 현장, 우리의 가정의 최고의 선교지라고 우리는 매일 우리 주일 아침마다 외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일터, 비즈니스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처음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부름이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의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들 속에서,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활짝 웃어주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겠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섬겨줄게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